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지난주 들었던 시편 3편에 이어서 시편 4편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편은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애가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다윗인데요. 다윗이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곤란함,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6절까지는 다윗의 대적들,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뒤에서 모함하고 헐뜯은 중상모략하는 그런 대적들에 대해서 다윗이 경고하고 또한 그들을 권면하며 하는 고백이 담겨 있고요. 마지막 7절에서 8절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으로 신뢰로 가득 차서 그 기쁨을 노래하는 노래로 끝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시입니다. 정리해 보면은 곤란한 기도로 시작을 했다가 신뢰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시편 4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시의 제목을 붙이기를 다윗의 신뢰의 노래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은 이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기도를 했지만 어떻게 해서 소망과 기쁨으로 기도를 마칠 수 있었을까요? 이 오늘의 시편 4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원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이 오늘의 이 고백에, 이 시에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가 부를 때에, 한마디로 내가 부르는 와중에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는 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지금 부르짖는 그 와중에, 기도 중에 나에게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할 말만 다 하고 나서 그냥 끝났다 하는 게 아니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기도가 어렵다고 해요. 기도를 길게 못 하겠다고 해요. 왜냐하면 할 말 다 했으면 됐지 뭘 또 그렇게 오래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대가, 기도의 대가들, 예를 들면 조용기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의 책을 보면요, 무슨 9시간을 기도했다는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곤 해요. 9시간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9시간? 그리고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요, 막 보통 뭐 3시간, 4시간씩 막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기도를 아주 길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오래 길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괴로움과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그럼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있다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면 또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에 이 문제 가운데 확신이 내 마음에 없으면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곤란 중에 기도했다가 신뢰의 노래로, 신뢰의 찬양으로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왜요?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죠. 기도 중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으면요, 기도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지? 하나님, 나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받지 못하면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나에게 오면 다시 또 나의 반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주의 영성신학의 개척자로 평가받고 이 캐나다 밴쿠버의 그 리젠트 칼리지라는 신학교를 설립한 이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기도를 정의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Prayer is friendship with God. friendship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정.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교제가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6절의 후반부에 보시면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소서.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싶은 소원이 있다라는 그 마음. 이런 고백들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하고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하고 3절 시작.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2절 말씀에 먼저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이 세상 모든 만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대로 그 일들을 성취해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어떠한 문제, 나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어떤 그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실 것이다. 여기서 은밀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전능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지만 처음에는 이 문제가 너무나 커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점점 작아지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마칠 때는 뭐예요?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1절에 보면요, 시인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1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이런 고백합니다. 곤란 중에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곤란한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하셨다라는 이 동사가요, 이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완료라는 것은 과거에도 그렇게 했었고 현재도 지금 계속 진행되는 시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곤란한 중에 이제까지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지금도 나에게 그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달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영어로 하면은 그 enlarge 또는 make wide 해가지고 확장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확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나를 확장시켜 주셨다. 나를 넓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나 곤란 속에서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너무나 작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이 넓어졌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면요, 엄청나게 위기 상황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영화와 드라마 같은 정말로 스펙타클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다윗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골리앗과의 대결에서는 여러분 어땠어요? 키가 3m나 되는 그런 골리앗하고 다윗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요, 성경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골리앗한테 물맷돌을 던지잖아요. 근데 그 물맷돌을 던졌는데 다윗이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물맷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준해가지고 이마에다가 탁 던진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다윗이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물맷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달려가면서 이 물맷돌을 달리면서 던진 거예요. 달리면서 던졌는데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즉사를 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도 너무 많이 들어서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던졌다니까요. 달려가면서. 여러분 달려가면서 던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또한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음모하고 자객을 밤에 보내서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요나단이 숨겨주고 도와주고, 또 사울의 딸 미갈이 밤에 다윗을 창문으로 몰래 도망시키고,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과 딸들이 다윗을 살려주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셨고 넓게 하셨으니 지금 이 순간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확신을 얻고, 다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구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크고 비밀한 일들을, 전능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도저히 내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의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문제와 곤란 중에 있으신 분들은 오늘 기도 가운데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자들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가? 어떠한 자를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는가? 경건한 사람, 경건.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고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시인은 자신을 경건한 자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각별히 돌보시고 그들이 부를 때에 들으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요, 먼저 하나님은 먼저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경건하기 때문에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건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악에 빠져 있으면요, 여러분, 그 죄가 우리의 기도를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기도하기도 싫어요. 점점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만 가득 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경건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의 하시드라는 이 단어인데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룻기서 말씀을 주일날 말씀 듣고 있잖아요. 룻기서에서 나오는 그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그리고 긍휼하심, 이런 뜻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 뜻인데요, 이 헤세드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이 하시드라는 경건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은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 그래서 경건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힘쓰십시다, 경건합시다, 이런 말은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더 우리가 간절히 구합시다, 하나님을 더 사모합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한테 마음속 깊은 것도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한테 마음속 깊은 곳.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부부관계에서 다 하잖아요, 그렇죠? 별로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나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도 그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마음이 잘 맞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을 방문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시고, 두 가지 목적이 있으셨는데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려다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하러 가는데 그 큰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 두 가지의 큰 일을, 비밀한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자녀를 낳을 것이고 너는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예언을 하나 해주시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알려주십니다. 이 크고 비밀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5절,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친구.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너희가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의 친구다라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친구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수직관계예요? 수평관계예요? 수평관계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수평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친밀하게 그 사람과 대화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 천국의 비밀을 다 알려주시고 비유도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그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아예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마음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기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초점을 맞춥니다. 빨리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런 질문들의 초점은요, 바로 기도의 응답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내가 빨리 뭔가 이루고 빨리 주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중요한 사실은 바로 기도의 초점이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도에 대해서 딱 요약을 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뭐 너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한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하고 마음이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한마디로 경건한 힘쓰는 자들이죠, 그렇죠? 경건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은 그들의 삶의 보상이 뭐예요? 세 가지인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 여러분 인간에게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많은 필요한 게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재물, 영광, 명예, 또 뭐예요? 생명. 생명은 건강하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재물과 명예와 건강.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들을 어떤 자들에게 주신다고요?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여러분 경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미국에 유학을 처음 나왔을 때가 2021년도 1월 달이었는데요. 그때 코로나가 심할 때 나왔어요. 미시간 주에 있는 이 칼빈 신학교라는 곳에서 그 석사 과정을 시작을 하고 이제 박사 공부를 목표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미국에 와서 조금 살다 보니까요, 이 세 가지가 너무 필요한 걸 깨달았어요. 저한테 너무 필요했어요. 그 재물, 재정이 너무 필요해.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가려면요, 박사학위를 따려면 저한테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박사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정말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럼 세상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뭐 해야 됩니까? 좀 돈을 어떻게 가서 좀 많이 좀 일을 해가지고 좀 어떻게 좀 알바를 더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야 돼요, 그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죠? 운동 막 열심히 해야 되고, 그죠? 매일같이 막 이거 세 가지를 이루려면,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너무 신기한 게 저한테 뭐를 시키냐면요, 새벽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그 칼빈 신학교는요, 유학 공동체에 전통이 하나 있는데 무슨 전통이냐면 새벽 기도라는 전통이 있는 그 유학 공동체였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 전통이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유학 가서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이 그거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끊겼다라는 거를. 한 1년 반 정도 끊겼대요. 다시 이거를 회복시켜야 된다,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은. 여러분 유학 공동체가 새벽 기도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유학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어찌됐든지 뭐 하나님 마음 주시니까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회복시키자. 그래서 새벽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 몇 명의 이제 목회자분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그분들이 그 유학생들 한 40가정 되는데 다 마음이 모아져가지고 그분들이 자원해가지고 새벽 설교를 매일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 달을 계속 그 로테이션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기적과 같은 일인데요. 그 새벽 기도가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하자고 했으니까 제가 뭐 해야 돼요? 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매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은, 저 배시온 목사는 유학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사역하러 왔다. 저래가지고 박사학 못한다, 공부 못한다, 분명히 입시 떨어질 것이다 뭐 그런 소리도 들리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면 피곤하고 새벽에 매일 일어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석사 1년 반 만에 박사과정에 합격을 한, 은혜를 주시고요, 루이빌로 이사 와가지고 여기서 공부하는데요, 여기는요 미시간보다 생활비랑 모든 그 재정이 2배가 됩니다. 정확하게 2배가 들어요. 모든 재정이 그 미시간에서 살던 때보다. 근데 지금 2년 동안 큰 문제 없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또 미시간에서 사역을 했는데 한인교회 목사님이 테니스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일날만 되면 사역 끝나고 맨날 테니스 치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테니스를 배워가지고 이 유학 생활에 또 나름대로 건강 관리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먼저 경건에 힘쓰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리할 때에 이 나머지 3가지를 제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경건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먼저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열심히 하다 보면요, 나를 따라오는 것들이 바로 재물이 따라오고요, 영광이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생명이 나를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내가 재물 앞에 쓰러지고 재물을 쫓고 영광을 쫓고 또 뭐예요? 생명을 쫓아가면요, 여러분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요, 하나님은 거짓된 자들을 멸시하신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와 반대는 뭐예요, 여러분? 거짓된 자들인데요. 시인은 이제 방향을 바꿔서 자신의 대적들을 향해서 선포를 하는데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지금 다윗은 이제 자신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욕되게 하는 그런 대적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윗의 영광을 바꿔서 욕되게 했다. 한마디로 다윗을 부끄럽게 하고 수치를 주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헛된 것들을 좋아한다. 헛된 것이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의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들을 좋아하는 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거짓된 일들을 꾸미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고 허무한 일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쫓고 그런 것들의 마음이 뺏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에는 아무런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거짓된 자들에게 다윗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경고해요. 두려워 떨라는 거예요. 너희는 떨며라는 거예요. 두려워 떨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보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지금 다윗은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인의 이러한 경고는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하지 않으면요, 금세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경건한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거짓된 자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것들에게 자꾸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온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고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락하고 망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땅에서 보여지는 그런 풍요함, 부요함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 부요함을 주는 신들에게 가서 절하고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가지고 우상을 섬기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으면요,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요, 금세 우리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사님이나 열심히 하시고 저는 좀 세상과도 좀 놀면서 세상과도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 은혜와 일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앞에 경건에 힘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요, 두 가지의 축복을 주시는데요, 두 가지의 은혜.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힘쓰는 자들, 기도와 경건에 힘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뭘 주세요?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곤란함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기쁨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다윗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대적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라고요? 기쁨과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시편 4편은요, 그래서 곤란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를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며 신뢰하는 노래로 끝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서 기도하는 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 나아오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시나 내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쫓고 있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다시 주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